저희가 그 7월 첫째 주에 7월 5일에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라는 설교를 했는데요. 그걸 이제 시리즈 첫 번째 설교를 하고 오늘은 이제 시리즈 두 번째 설교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은 공사 중이라는 책을 냈었는데요. 시즌 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공사 중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시리즈 설교를 한 3달에서 4달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우유와 고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영적인 우유와 고기. 성경에서 이제 젖과 단단한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본문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 약간 긴데요. 저희가 이 히브리서 5장의 본문과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장 또 고린도전서 3장을 좀 위주로 찾아보겠습니다. 예, 먼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 저희가 읽어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성경에서 이 고기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하면요, 이제 교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나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을 떠올리곤 합니다. 특히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요, 고기라고 그러면 성경에 나온 어려운 교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고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지금 이제 복음 간신히 믿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또 교리들이 있죠. 그런 교리들을 잘 몰라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복음에 해당하는 말씀,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젖이고 우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에서 좀 복잡한 교리들인 바로 단단한 음식, 고기다. 이렇게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젖을 먹는 거고, 이제 복음에 해당하는 말씀들을 지금 믿었으니까,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지 오래되고 교리도 좀 아는 사람들은 이제 고기를 먹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젖과 단단한 음식이 무엇인지 저희가 이번 시간에 찾아보고, 나는 과연 젖을 먹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지금 고기도 단단한 음식도 먹고 있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음식과도 같지만 또 거울과도 같거든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거울을 보면서 딴 생각하고 있죠. 다른 사람. 아, 내가 맞아. 오늘 올 때 보니까 그 사람 얼굴에 뭐 김 묻었는데 모르고 다니더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도 묻어 있으면. 자기는 이빨에 고춧가루 큰 게 딱 붙어 있는데 남의 것만 생각하면서 막 웃고 있어요. 자기 걸 봐야죠. 거울을 봤으면은. 그래서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 고기를 먹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젖만 먹고 있는 사람이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네,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 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대요. 그러니까 이 의의 말씀이 단단한 음식, 고기와 관련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감각들을 단련한대요. 어떤 지적인 뭐 그런 걸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단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한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교리의 기초 원리가 있고 또 완전함에 이르는 단계가 있대요.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히브리서 6장 앞부분에서는요, 이제 몇 가지 교리를 열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침례들에 관한 교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침례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또 세례라고 부르고 있죠. 영어로는 다 그냥 침례예요. 베프티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또 침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세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침례에 관해서 설명하는 책들도 역시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는 물침례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 종류의 침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침례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잠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물침례는 물에 잠기는 거고요, 불침례는 불에 잠기는 겁니다. 그럼 불침례는 받으면 안 되겠죠. 성령 침례는 성령에 잠기는 거예요. 이건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외에도요, 여러 종류의 침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또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 종류의 침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들에 관한 교리가 있어요. 또 성경에는요, 안수에 관한 교리도 있습니다. 이것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고 또 잘못 실행하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교리도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았죠. 대부분의 사람들도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처럼. 안타깝게도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자유주의에 속한 교회 목사들은요, 대부분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지 않고요, 그냥 언젠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 그냥 돌아가신 거다. 그냥 희생을 보여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서로 희생하면서 살면 이 세상이 좋아지고 그럼 이 세상이 낙원이 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교훈을 주신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건 맞지만 그냥 희생을 보여주신 거고 실제 뭐 부활하셨다거나 승천하셨다거나 이런 걸 문명화된 사람들이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게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신약 성경도요, 여러 종류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휴거에 동참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신약 성도가 있을 거고요, 또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부활도 있어요. 민족적인 부활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해당이 되죠. 큰일 왕자 심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죄의 부활이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데요, 정죄받기 위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정죄의 부활입니다. 누구냐면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되죠. 천년왕국 때도 이 사람들은 계속 지옥에 있을 겁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없애시고 큰인 왕자 심판을 여실 텐데요, 여기서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럼 다시 정죄를 받고 이제 불호수에 던져지게 돼요. 이게 이제 정죄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정죄의 부활도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성경을 믿는다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교리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히브리서 6장 앞부분에 나온 걸 지금 하나씩 간략하게 리뷰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이나 불호소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단들이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삭제돼 버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하냐면요, 그 여호와의 증인을 맡는 그 교주가 지옥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했었어요. 원래 침례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지옥 설교를 듣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지 않거든요. 그냥 창조물 중에 하나라고 믿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래서 그냥 지옥을 없애자.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하면 다 그냥 쓰레기장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자. 이렇게 교리를 만든 겁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지옥에 관한 교리를 없애버렸어요. 그 대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그냥 삭제돼 버린다. 이런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람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걸 과연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성경의 근거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감정의 근거에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시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옥은 없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냥 혼자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런 이단을 만든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아요. 거기까지는 맞는데요. 사람이 대단히 무슨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한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지옥에 가면 하나님께서 대단히 괴로워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교리를 만든 거예요. 사람이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교리를 만든 거죠.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세요. 다만 악인이 지옥에 가는 걸 기뻐하시진 않으시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걸 거부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냥 이것만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해요. 싫어. 그거는 싫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들이 좀 지옥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밤에 혼자 우시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막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면 이제 뉴스에 그런 기사가 뜨죠. 그러면 인터넷에서 댓글들이 막 달려요. 뭐라고 달리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아이를 강간하고 징역 7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다. 7년 동안 감옥에서 얼마나 괴로울까. 이렇게 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무 짧다. 좀 더 잡아주지. 한 70년 가다두지 7년이 뭐냐. 이런 댓글이 달린다는 거죠. 이해가 가죠. 그런 댓글이 달리는 게. 그 어린아이를 그렇게 잔인하게 강간을 했는데 7년뿐이 못 받았어. 너무 작다. 우리나라 벌이 너무 약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의 감정에 반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불쌍하다고 안 해요. 그 강간범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게 하나님께 당연해요. 그게. 그거 자체를 마음 아파하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죄를 졌으면 지옥에 벌을 받아야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먼지 같아도 같은 존재예요.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지로 만드셨거든요.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은요. dust of the earth예요. 흙의 먼지로 만드셨습니다.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영원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영원히 감사한 일이에요. 사람이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지옥에 가도 당연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영원한 심판의 교리가 있어요. 이 영원이란 건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도 영원하고 심판도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근데 이제 이걸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는 거죠. 주로 이제 이단들과 또 자유주의 교회들이 이것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해요. 지옥은 큰인왕자 심판 전까지의 일시적인 형벌의 장소죠. 큰인왕자 심판 이후에 지옥을 포함한 구원받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지옥도 던져져요. 지옥에 있던 사람들도 던져지고 모든 것이 다 던져집니다. 그래서 지옥보다 이 불호수가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커요. 성경에 이렇게 회개, 믿음, 침례, 부활, 안수, 심판 등에 관한 교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교리가 기초 원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초 원리들. 그래서 이러한 교리들은 완전함으로 나아가기 전에 알아야 될 기초 교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교리들을 알았다고 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 독립침례교회 진영에서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일반 개신교에서 이런 교리들을 잘 모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젖만 먹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런 교리들을 잘 아니까 우리는 고기를 먹고 있는 거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런 복잡한 교리들이 기초 원리입니다. 오히려 기초 원리예요. 이게 완전함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하고 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교리들은 그저 완전함으로 나아가기 전에 알아야 될 기초적인 교리에 불과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기초 교리에 능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교리를 계속해서 부지런히 가르칠 거예요. 이런 기초 원리들을 부지런히 가르칠 겁니다. 7 침례, 7 심판, 심판 뒤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7 심판이 있어요. 대상에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다 아시나요? 잘 모르시잖아요. 기초 원리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런 기초 교리에 완전히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와도
이런 기초교리들, 심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기초교리를 잘 알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기초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기초교리 위에 서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기초교리 위에 믿음을 세우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성경을 믿고 바른 교리를 믿어도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른 성경을 믿고요, 바른 교리를 믿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막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런 목사도 봤어요.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고 교회에도 해를 끼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와 주님의 처녀탄생에 관한 교리를 바르게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의 피해를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휴거와 재림에 관한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면서도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휴거와 재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 물건 훔쳐가는 사람도 있어요. 킹제임 성경 진영에도 있어요. 성경의 기초적인 교리를 잘 알면서도 완전히 육신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기초 교리들, 복잡한 교리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영적이라고 생각해요. 바른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영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쌓는 것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일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교리와 사실들을 많이 안다고 해서 이스라엘 왕들, 유다의 왕들을 전체를 다 순서를 암송한다고 해서 이름을, 그다음에 재위 기간까지 다 암송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으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반드시 영적이어야만 복음을 전하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이지 않아도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영적이지 않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고요,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관한 지식을 쌓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전혀 영적이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주 제대로 잘 가르치고요, 우리가 끝나고 회식하러 가서 막 소주 마시고 삼겹살 파티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 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젖을 사용하는 자는 갓난 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고 그래요.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는 거는 그 구절이 어디 있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교리? 그래, 침례에 관해서 침례가 7개나 있어?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이해하지만 말씀에 능숙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가지고는 있는데. 14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장성한 사람들은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악을 분별하는 건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고요, 잘못된 실행을 하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거, 예를 들면 어떤 이단이 얘기하는 거, 그게 잘못되었다, 이거 분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막 반박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거를 분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럼 바른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얘기하는 건 쉽다는 겁니다.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는 뭐가 부족하고 이런 얘기합니다. 그거 얘기하는 건 쉬워요. 그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 데려와도요, 비슷하게 지적합니다. 근데 바른 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답은 제시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선을 분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구분해내기는 쉽지만, 예를 들면 북한이 지금 잘못하고 있냐 잘하고 있냐, 그럼 그건 말하기 쉽죠. 경제가 엉망이고 막 많은 그들의 인민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잘못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럼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해야 되냐? 그거는 몰라요. 그렇죠? 지금 뭐 똑같죠. 지금 전 세계로 뭐 전염병이 전파되고 있는데 각 국가들이 계속 하루하루 뭐 사망자도 많이 나오는 국가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르게 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쉽지 않아요. 그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악을 분별하는 건 쉬운데 선을 분별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단히 어려워요. 선을 분별하는 건. 문맥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12절부터 다시 보면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잘 보세요. 교리들을 이게 이제 문맥을 잘 보면 어렵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기초 교리들, 성경의 교리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지 오랜 시간이 됐는데도 그것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지 오래됐으면 성경의 교리들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성경의 교리들을 잘 모른대요. 그래서 뭐냐면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의 복잡한 교리들이 뭐냐? 이게 젖이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요, 초기 대언자가 누구인지, 후기 대언자가 누구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대언자들을 정리할 때 초기와 후기로 나뉘거든요. 이걸 구분할 수 있다면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적 성장의 지표는 아니에요. 대언자가 누가 남한국에서 사역을 했고 누가 북한국에서 했고 누가 초기고 누가 말기고 이걸 구분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게 영적 성장의 지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성장의 지표는요, 매일의 삶에서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내는지,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지, 이게 영적 성장의 지표예요. 성경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지만 그게 영적 성장의 지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을 알고 있는지보다요, 얼마나 성경대로 사는지가 더 궁금해요. 성경을 많이 아는데 집에 가서는 부인 막 때리고 있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 공부 잘하고도요, 가서 외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행한 일이지만요, 예전에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요, 외국에 있는 훌륭한 목사님, 훌륭했다고 생각을 했죠. 목사님 초청해서 성경 집회도 갖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목사님이 바람났어요. 보험하는 아줌마랑. 그래서 교회도 버리고 부인도 버리고 도망갔어요. 성경 지식, 그분이 쓴 책 갖고 있어요. 저도. 성경 지식은 많았어요. 그런데 보험하는 아줌마랑 바람나서 그렇게 도망가면 그 성경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은 있었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렇죠. 소용없다는 겁니다. 지식이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내를 사랑하려 했으면 사랑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남의 아내를 사랑하면 어떻게,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결혼에 관한 교리를 아는 것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면서 사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저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이 간극 이론을 저는 믿습니다. 진리라고 믿어요. 성경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다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이 간극 이론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수십 년간 교회 다니면서 부부관계가 파탄나는 것을 많이 봤지만 간극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부부관계가 파탄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부부가 서로 싸우고요, 이혼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교리는 함께 버스를 타고 수련회를 가면서 3시간 동안 토론하기엔 좋은 주제예요. 간극 이론에 관한 것은.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좋은 기초는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훌륭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과는 관계가 좀 멀어요. 이 교리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핵심적인 교리는요, 수십 년간 연구해야 나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훌륭한 아내가 되고 훌륭한 남편이 되고 훌륭한 부모가 되고 훌륭한 자녀가 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교리는요, 감추어져 있던 것도 아니고요, 20-30년씩 성경을 연구해야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 선함, 온유, 믿음, 절제, 다른 사람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온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기초 교리보다 훨씬 더 배우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침례에 관한 교리보다요, 온유, 믿음, 절제, 인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런 게 훨씬 더 고차원의 교리라는 겁니다. 고차원의 교리예요. 그 고차원의 음식, 이게 단단한 음식이에요. 침례에 관한 교리, 휴거와 재림에 관한 교리, 이런 건요, 젖에 해당하는 겁니다. 인내하고요, 사랑하고요, 절제하고요, 기뻐하고요, 평안을 누리고요, 이건요, 단단한 음식이에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이걸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7가지 심판에 관한 교리나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관한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 예를 들면 죄를 짓는 죄가 있잖아요. 계속 그 죄를 지으면서도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교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젖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7 침례에 관한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 나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육신을 못 박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7 침례에 관한 교리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교리를 아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세계 각국의 수도가 어디인지 아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휴거와 재림, 아마겟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천년왕국 후에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걸 이해하는 건요, 초등학교에서 각국의 수도가 어디인지 암송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가정이 파괴되고 세상에서 간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재림 직전에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요,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는 사랑, 기쁨, 온유, 절제, 인내, 믿음에 관한 말씀들로 감각들을 단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증을 잃고 가정이 파탄나고 교회도 파탄나 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교리들은요,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고 잘못된 것뿐 아니라 바른 것도 분별하면서 그대로 사는 것은요,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이러한 것이 없이는 결코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른 교리를 정확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바른 교리를 정확히 알면서도 아내나 남편을 속이고요,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요. 휴거와 재림에 관한 교리를 정확히 알고도요, 배우자를 속이고 바람 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정확히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바른 교리를 많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해도요, 자신의 배우자를 속이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부인을 몰래 속이고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그런데 물어보면요, 성경은 다 알아요. 교리가 막 줄줄줄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지만 그래도 성경을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은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고요. 하지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기초, 교리만 아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건. 기초 원리들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차원이 높은 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지식이 풍성한 교회였어요. 영적으로도 또 은사도 많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은요, 영적으로도 완전히 갓난 아이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니, 세상 지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으로, 예수님 말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지식에서 풍성해졌대요. 바른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여기서 말하는 증언은 말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굳게 세워졌대요. 그 사람들 안에서. 교리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바른 교리를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는 교회였어요. 바른 성경을 갖고 있었겠죠. 바른 성경을 갖고 있었고요. 당연히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갖고 있었잖아요. 바른 성경을 갖고 있었잖아요. 바른 교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는 지식에 있어서는 최고의 교회였습니다. 성경에 여러 교회들이 나오죠. 근데 이런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었나요? 지식이 풍성하다 너희가, 이런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나요? 없죠.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예전 성경 은사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은사도 풍부합니다. 재림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에 있어서도 어떤 교회에서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교회 중에서 은사가 가장 많은 교회였습니다. 지식도 풍성하고 은사도 가장 많고요. 재림까지 기다리는 교회였어요. 성경의 기초 원리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교회였죠. 이렇게 성경에 의하면요, 고린도 교회보다 더 지식과 은사가 풍성한 교회는 없어요. 최고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성경 지식은 많지만 고린도 교회처럼 여전히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퀴즈 대회나 암송 대회에서 1등을 하는 것은 1등 하는 게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보증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증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보증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따라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배워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요, 일상생활에서는 세상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세상 사람들처럼 더러운 말을 하고 정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교회상 굉장히 착실한 청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학교에 가고 자기 직장에 가서는요, 그냥 막 더러운 농담하고 막 음담패설을 하고 막 사람들을 속이고 이런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교리는 많이 알지만 잘못된 태도와 실행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누구인지 배우는 것만큼이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배우기는 쉽다는 겁니다. 저는요, 성경이요, 중학생 수준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 내용을 아는 게. 쉬워요. 중학교 수학, 미분적분 같은 거 고등학교에서 배우죠. 그거보다 훨씬 쉽고요, 성경. 중학교 수학 뭐 배우죠? 2차 방정식 이런 거 배우나요? 그거보다 성경 훨씬 쉬워요. 그게 2차 방정식이 훨씬 어려워요. 성경 훨씬 쉽습니다. 성경을 배워서 머릿속에 지식을 쌓기는 쉬워요. 머릿속에 많은 성경 교리를 저장해 두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머릿속에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았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좋은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아요. 단순히 많은 교리를 안다고 해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머릿속에 있는 교리가 거룩하게 만들어주거나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다른 교회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은사도 많이 받았죠. 하지만 고린도전서 전체에 걸쳐서 그들은 책망을 듣고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 읽어보시면요, 거의 모든 장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죠. 그들은 그들과 견줄 수 있는 교회는 영적인 수준이 고린도 교회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지식도 많았고 은사도 많았어요. 성경에 있는 교회보다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많은 칭찬을 들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영적 수준은요, 고린도 교회와 견줄 수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일 거예요. 영적으로는 최악의 교회였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계시록에 나온 교회 중에서는 최악의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음행했고요, 서로를 고소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문제가 있었죠. 아버지의 첩과 막 동침하고 그랬잖아요. 또 재정적으로 교회를 지원하지도 않았어요. 우상숭배도 했어요. 서로 다투고 싸웠고요, 술 취한 채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요,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이었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의 지식과 은사는 다른 교회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식은 뛰어났지만 신앙생활은 엉망진창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지체들을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형제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 아이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갓난 아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바울은 그들에게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갓난 아이는 아닌데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한다고 해요. 이게 더 답답해요. 사회 유치원 아주 어린애들에게 말하면 쉬워요. 그렇죠? 나만 애들이 나라고만 안 놀아, 나만 때려, 나한테만 안 줘. 이러면 줄게 하면서 친구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널 못 봤나 봐. 이렇게 얘기하죠. 유치원 선생님들 잘 아실 거예요. 또 어린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잘 아실 겁니다. 동생이 언니가 실수로 때린 거야. 왜 나만 때려? 하고 막 울면 그렇게 얘기해줘요. 실수로 때린 거야. 와서 미안하다고 그래. 그렇게 시켜요. 근데 어른인들도 그래요. 나하고만 안 놀아줘. 다 나만 따돌려. 막 이러면 그게 더 어려워요. 어른을 달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20살, 30살, 40살, 90살, 막 70살 이렇게 나이 먹은 영적인 갓난 아이들이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이는 많아요. 막 수염도 있고 막. 근데 나하고만 안 놀아줘. 나만 따돌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달래줘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고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젖은 교리라고 그랬죠. 교리를 다시 가르친 겁니다. 바울은 그들이 음식을 아예 감당하지 못하면서 젖으로만 먹인다고 얘기했어요. 음식 자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1장 5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1장과 3장을 비교해 보면 중요한 진리가 드러납니다. 지식과 은사가 풍성하지만 여전히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 영적 갓난 아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결국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교리를 많이 알고 있어도 가정생활이 엉망이라면 또 직장에서는 간증을 잃었다면 많은 성경 지식이 무슨 유익을 줄까요? 여러분 주위에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잔인하고 인색하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교리를 많이 안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이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리를 알고 있는지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교리를 알고 있어도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막 너무 급하다고 돈을 빌렸어요. 지금 막 너무 급한데 돈이 없다고 해서 예를 들면 300만 원을 빌렸어요. 친구한테. 한 달 후에 준다고 그래놓고는 2달이 지나도 주지도 않아요. 얘기도 안 해. 그래놓고 만날 때마다 막 성경 얘기해요. 복음 전하려고 그러고 막 교리, 막 휴거,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세상에 뭐 징조 막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할까요? 우리 만날 때마다 얘 돈 언제 갚지? 그 생각만 할 거예요. 3장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에 의하면요.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은 성경 교리를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성경 교리는 잘 알아요. 그런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단단한 음식에 속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거예요. 우위에 속하는 것은요, 오직 자신만 생각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사람은요, 자신만 생각해요. 모든 다툼과 문제와 대립과 상처받는 일과 실망은요, 성경 교리에 대한 무지에서 오지 않아요. 성경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잘 알고 있어도요, 다툼과 대립과 상처받는 일, 실망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를 보고 한 사람은 자신이 상처받았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요,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도우려고 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한 사람은요,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누가 영적인 갓난아이고 누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엉망진창이었죠. 예수님께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고 막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못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겐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염병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신데 뭐가 문제겠어요? 하지만 영적인 갓난 아기에게는요,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대적하고 아무도 호의를 베풀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아도요, 영적인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영적인 사람에게는요, 다른 사람이 높임을 받고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만족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 사람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요, 다른 모든 것이 문제가 없어도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성경 교리를 알고 있어도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했지만 불평, 불만이 많아. 그건 영적으로 성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만족도와 영적인 성장도가 비례한다는 겁니다. 같은 건 아니겠지만 비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해서 만족할수록 영적으로도 성장해 갑니다. 그러면 반비례하는 것은 뭐냐? 불평과 불만이에요. 예수님으로 해서 만족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정확한 성경 교리에 관한 일단 지식이 필요해요. 그렇죠? 하지만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요, 그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란 건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아이를 들고 있는데 지금 화장실 급하게 가요. 근데 내가 옆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친구한테 믿으니까 아이를 맡기고 갈 수 있죠. 모르는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내가 아이를 갖고 데려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맡기고 갈 수 있다는 건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한테 믿지만은 맡기지 않겠어. 그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요, 그 말씀에 맡기는 겁니다. 내 생각과는 달라요. 근데 그 말씀을 그냥 맡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죠. 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래도 좀 과대 광고도 하고 거짓말도 해야 돼. 근데 성경에서는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정직하게 살면 업계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 내가. 그래도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경험이 필요해요. 주님께 맡겨보니까 괜찮아요. 주님께서 나쁜 길로 인도해 주지 않아요. 그런 경험이 쌓이면요,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요, 지식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경지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시다, 아주 선하신 아버지다, 이렇게 믿는다면요,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어요. 전능하시고 아주 선하신 하나님이고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맡기지 못해요. 맡긴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말씀대로 결정하면 왠지 내가 불행해질 것 같아. 그럼 그거는 말씀은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럼 신앙이 성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기와 다툼은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이죠. 육신적인 사람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도 다퉈요. 육신적인 사람은요, 형제와 다투고 자매와 다투고 목사와 다투고 집사와 다툽니다. 가정에서는 아내와 다투고요, 또 남편이랑 싸워요. 애들이랑 다투고. 이게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분열해요. 4절,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인간의 부패한 마음의 특징은요, 항상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와, 그 목사님 뭐 설교 너무 좋아. 어떤 사람을 높여요. 육신적인 사람은 항상 사람을 따르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는 7절 때문에 인용한 거예요.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바울은 자신이 심었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그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게 바울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요, 사람들이 나에게 대단히 대접해 주지 않아도요, 불평불만이 없어요. 어차피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비결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면 바울과 같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 주지 않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영적인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에요. 대접 좀 안 해주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생각해보세요. 바울도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물론 바울은 겸손했지만 전 이게 팩트라고 믿어요.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도. 그럼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면 저는 뭘까요?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도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럼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강아지 무시하던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무시해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된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아요. 자기가. 무시해도 상관 안 해요. 어때요? 무시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무시한 건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받지만 자신이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영적 갓난아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받고 아무 대접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의 말씀이 높임을 받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받는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높임을 받지 못하는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예요. 사람들한테는 잘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요. 무시하는 게 뭐냐면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잘못된 교회입니다. 사람은 대접을 잘 안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성도들이. 그럼 그거는 훌륭한 교회예요. 이해를 위해서 제가 문맥을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15절까지.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교리를 가르쳤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오죠. 근데 문맥은요, 이 문맥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갓난아이,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는요,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젖과 단단한 음식.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시기하고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러한 차이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는 기준이 될 겁니다. 안타깝게도요, 훌륭한 성경 교사들 중에서 교회에 다니지 않고 혼자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인터넷에도 있습니다. 성경 자기가 연구한 거 막 올려요. 블로그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래요. 어떤 걸 보면요, 제대로
막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교회는 안 다녀요.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교회 안 다니는 이유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성경 교리는 잘 알지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치고 아무리 많은 교리를 안다 해도요,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없거나 다른 사람을 참아주고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는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싶으신가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접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단단한 음식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주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십시오. 이게 영적인 음식이에요. 기초적인 교리를 아는 것, 성경의 복잡한 교리를 아는 건 영적인 젖을 먹는 겁니다. 다른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이런 덕목들을 실행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이게 영적인 단단한 음식이에요. 저는 성경 지식의 중요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저는 목사로서 성경 교리를 가르치는 일이 저의 주된 업무라고 믿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지식이 늘어가는 만큼 마음과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계속 영적 갓난아기의 상태로 남아있을 거고요, 결코 성장하지 못할 겁니다. 성장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요, 마음만이 아니라 시간과 재물과 능력과 내어드리면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은사를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럼 그 은사를 주셨으니까 내가 이걸 사용해서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나를 쓰시는 겁니다. 그럼 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기초 교리는 목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주된 업무는 교리 가르치는 겁니다. 계속. 근데 잘하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내가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하듯 말하노니 너희는 내가 말하는 바를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에서. 시기와 다툼으로 분열된 교회였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이유는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깨어진 몸에 우리가 참여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몸은 우리를 위해서 깨어지셨고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각 사람이 작은 조각처럼 보이고 하나로 이어진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조각인데 하나로 다 뭉쳐진 거예요. 우리는 서로 완전히 다른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로 묶어줬어요.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에 집중하지 않고요, 다른 이슈를 내세운다면 우리는 본질을 놓치게 되고요, 우리 사이에는 다툼과 분열이 생기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다 다르잖아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 우리는 다 예수님의 피로 씻겼고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공통점이 우리의 사명이고 모임과 경배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이 중심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본질을 잃게 되고요, 그저 하나의 동호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를 한데 모아주셨고요, 우리에게 교리와 은사와 재물과 건강과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우리는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중한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있는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 외에 다른 모든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도 있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에 비하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에 비하면요, 다른 모든 문제는 다 부차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높임을 받거나 여러분이 높임을 받거나 제가 무시를 당하거나 여러분이 무시를 당하는 문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시 좀 당하면 어때요?
전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아요. 무시당하는 게. 무시는 좀 당할 수도 있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지옥에 갈 사람이었는데 원래. 무시 좀 당하면 어때요? 주님의 말씀이 높임을 받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이 높임을 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말씀을 존중하고요. 말씀대로 삽니다. 그 항상 뭔가 결정할 때 말씀을 1순위로 생각해요. 그럼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좀 무시당해도 돼요. 목사도 무시당해도 됩니다. 목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예전에 그 기독교 서점에 갔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 점원이랑 신랑을 하고 있어요. 목사들 10% 할인을 해줘요. 거기서. 말씀사에서. 더 해달라는 거예요. 할인을.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목사인데 하면서. 점원은 자기가 사장도 아닌데 어떻게 더 할인해줘요. 목사한테 뭘 할인해달라는 거예요. 좀. 그렇죠. 바울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목사도 아무것도 아니지. 높임을 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말씀을 높이는 겁니다. 말씀은 대단해. 말로만 하는 게 말씀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대단하면 그 말씀대로 살면 되죠. 말씀이 대단하면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존중하는 교회, 말씀을 존중하는 가정,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직장 좀 못 잡았어도, 결혼 좀 못했어도, 집이 아직 무슨 월세라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높임을 받는 곳에서 말씀이신 우리 주님도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는요, 지식과 은사는 다른 어느 교회보다 풍성했지만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고소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갓난 아이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영적인 우유, 영적인 젖은요, 머리로 아는 지식이에요. 복잡한 교리를 머리로 이해하고 있다면 영적인 젖을 먹은 겁니다. 영적인 고기, 단단한 음식은요, 마음으로 믿고 적용하는 것, 실제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성경 지식을 넣는 것으로는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없고요. 좋은 교회가 될 수도 없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머릿속에 성경 지식을 넣는 거 좋은 겁니다. 저는 목사가 하는 일은 주로 그거예요. 머릿속에 성경 지식을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요, 좋은 가정과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넣은 성경 교리에 따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가정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고요. 우리의 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성경대로 실제로 살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좋은 교회와 좋은 가정이 될 겁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를 채우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머리에만 채우지 말고요. 마음에도 채워서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에서만 일하지 않고요. 마음에서도 일하시도록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가 우유만 먹지 말고 의의 말씀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머리에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침 찬양